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분명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고 승리의 군대고 이제 저 가나안을 뒤엎을 용맹한 군대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7장 이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 그 여호와의 군대라 불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자들이 물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배가 고프면 늘 애굽을 들먹거립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매를 맞고 학대받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애굽의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라고 하면서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 말은 또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만나를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늘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갑니다.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은 분명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지만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인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그들은 이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인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시험하더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르비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 르비딤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빼면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들끼리 3분 5열, 3분 4열, 4분 5열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코앞에 아말렉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말렉이 오는 것도 모른 채 스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아말렉의 그 원수들 앞에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시선은 참으로 곱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보니 밖에서는 사실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교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교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해봤자 그것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떠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 되었으나 어느새 서로를 원수 보듯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지금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아말렉은 보지 못하고 지금 안에서 스스로 싸웁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악한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 모세야,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야,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흥분해서 이제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모세입니까? 아니면 그들 뒤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말렉입니까? 분명 이스라엘의 적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말렉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우는 이유를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목이 마르자 다시금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들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교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노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 문제에만 골똘해 있다 보니 교회의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오늘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약속 앞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면 당장 나에게 오게 될 위기와 손해와 아픔, 그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이 없습니까? 기적은 없고 승리는 없고 어느새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코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은 아말렉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입히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져 쓰러진다면 우리를 업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몰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대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와 싸워야 하며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손 안에 있는 것 이거 하나 지키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다가오고 있는 아말렉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싸움의 방법도 친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곧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전장에 내보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그 손을 끝까지 들어서 결국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앞에 서서 그들과 마주하며 싸워야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정쟁의 승패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서 나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그 칼부림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힘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가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이겨야 하나?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전투에서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이 주어졌고 네가 그곳에서 손을 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엎드려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숨겨진 골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의 영적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의 근원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숨겨진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날마다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가 이거는 옛날이니까 그건 그때나 가능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하나님과 지금 2019년 9월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섬기던 그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하며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그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능력을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섰습니다. 근데 손이 안 내려올 수가 없죠.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를 돕습니다. 한 명은 이쪽에서 또 한 명은 저쪽에서 같이 그 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높이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 정말 이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아무런 계산 없이 치러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말렉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승산이 있으니 덤벼든 것입니다. 아말렉은 분명히 이길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도 결국은 기도와 그 협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을 무릎 꿇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싸움 뒤에 그 자리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쟁에서 깃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편에 대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장이 죽으면 그 깃발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승리의 현장에 길을 꽂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호와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깃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깃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대적들은 그 깃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그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들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깃발을 감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그 깃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에 그 깃발을 높이 꽂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모세의 선포는 바로 그 앞에 14절을 근거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앞에 아말렉은 무너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깃발을 어디에 꽂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깃발을 지금 어디에 숨겨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깃발을 정말 높은 곳에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깃발이 아니라 깃발은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24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모든 호흡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 니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싸움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싸움 앞에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것이 또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삽니다. 2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정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노라면 이것보다 귀하며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승부를 보여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그는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승리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졌는데 내일 이길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지고 내일은 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나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도 그때도 또 넘어지고 있고 그때도 또 패하고 있고 그때도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결국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호와의 군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분명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나 지금 우리가 참 무능해 보이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내 삶을 준비하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기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